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자유함을 따라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지 우리 이번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함께 기적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는 서로를 향해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인 것을 뚜렷하게 증거했던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동과 눈물로 보내는 애국가, 이 애국가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1905년 윤치호가 편찬했던 찬미가 14장엔 우리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동안 여러 형태로 전해오던 것을 윤치호가 편찬하면서 찬미가 오늘날 찬송가 14장에 애국가가 수록이 돼 있고 1908년에는 이 찬미가의 재편집본이 출판되었는데 그 편집본이요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찬미가 14장엔 여전히 애국가가 실려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적어도 1948년 애국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애국가로 지정되기 전까지 애국가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흔적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광복절 기념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 우리는 맨 처음 찬미가 14장엔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랭산이라고 하는 곡에 붙여져서 불려졌습니다. 오늘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이 찬송도 올드랭산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민요곡에 붙여졌습니다. 우리 1절은 스코틀랜드 민요곡에 붙여서 4절은 현재의 우리 애국가 곡에 붙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지만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불렀던 찬송가였던 애국가를 불러본 감격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특별히 한국교회는 국가의 아픔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곤 합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붙여진 광복의 의미.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국토와 그리고 주권을 빼앗겨 버렸지만 다시 되찾게 된 날, 이날이 바로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36년 동안이나 나라의 강토와 주권을 빼앗겨 버렸던 이 부끄러운 역사들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에 대한 욕망을 품고 칼날을 세울 때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진단해온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당쟁을 일삼았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1907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했던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당쟁을 일삼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상 앞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결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을까? 그들은 우리의 강토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그들은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자매들을 위안부로 내몰아서 비참하게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죽어가게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교회에 무서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교회의 종탑에 매달린 모든 종들은 다 철거해 갔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은 삭제하기에 이르렀고, 예배당에서는 원래부터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한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리고 식민지 통치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이런 아주 우리 속 역사 가운데 치울 수 없는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신도라는 국가 종교, 즉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게 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도록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전 지역에 신사를 건립하고 참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곳에 그럴듯한 국민의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신사와 천황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그 발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마다 전면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신사참배 강요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심이 바로 애국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참혹한 고문과 고통이 계속되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참 얼마나 비통한 일들이 많은지. 우리 경신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추록하게 된 이후에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그때 애국가를 그렇게 불렀대요. 감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찬미가 14장을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의 주권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는데 무언가 스물스물 몸에 기어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만져보면 감옥 바닥에 수없이 많은 그 구더기들을 만지면서 이 찬미가 14장 애국가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타내고 있을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가까이 강주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기독교 학교들이 차례로 폐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숭일과 그리고 수피하는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여지없이 폐교가 되었고, 가까이 있는 목포에서는 영흥과 정명이 차례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폐교당하기 이르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두 다 폐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일제의 이 무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성도들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다, 그리고 함께 찬미가 14장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그리고 이 한반도의 미래의 평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광복이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아픔의 역사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의 역사들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왜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편안한 의자, 편안한 이 예배 시설, 그리고 우리 마음껏 예배 시간을 선택해서 예배하고 있다고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아야 합니다. 말씀 받아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됩니다. 말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삽니다. 왜 한국교회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소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것,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에게 놀라운 해방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는요, 당대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 즉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역사적인 사실은요, 그가 원래 이집트인이 아니고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학대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남자로 출생하게 되면 모두 다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생명을 보존했는데 애굽의 왕이 기거하는 궁중에 머물게 되고 궁중에서 자라면서 그가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는 틀림없이 애굽의 제1인자가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시대, 모세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궁중에서 쫓겨나 미디안 땅으로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애굽의 압제 아래서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면서 세상의 가장 큰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세상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압제를 당했던 이 역사가 일본 제국이 대한 이 조선 땅을 압제했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일제가 했던 일은 이 모세 오경, 유대인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이 오경의 모세 오경을 완전히 삭제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일제강점기에 금지가 되었던, 삭제당했던 그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놀랍게도 유대 민족은 430년 동안에 이집트의 압제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유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즉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금지됐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면적이 큰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돈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그러나 모세는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년 동안 제2인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다고 여기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두 가지만 대답하세요. 아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번쩍거리는 것이 다 황금이 아닌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지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먼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펼쳐보자면 지식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병행해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식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에 대해서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엔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의미인가?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삶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혜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조금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비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반드시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가 거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혜로 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 살게 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마찬가지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지식에 관한 것까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에너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요,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작게 사용해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용해야 돼요. 사용 잘해야 돼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참 감동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복음이 없던 시대에 큰 나무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기 가서 절했잖아요.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가 이 북쪽 지역의 평양 근교 지방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큰 나무 아래 동네 제법 유지가 되는 어르신이 절을 하고 있더래요. 영거포. 그래서 그분에게 이 큰 나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큰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왜 이 나무에게 절을 하느냐? 뭐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만을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후손들은요 유수아님을 들이댔습니다. 오늘 또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대단히 슬픈 현실의 아픔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나라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큰 나라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성경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시죠. 우리는 큰 나라 백성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꽉 붙잡아야 돼요. 백성.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선택하셔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시면서 이 백성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한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명백하게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암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모세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공급하면서 이 권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점점 이 차원의 높은 단계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큰 나라에 살았던 모세가, 큰 나라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큰 나라인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느냐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큰 나라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생명을 내어놓고 차고운 예배당 바닥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일제의 무력 앞에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자주 하나님이 이런 물음을 던지셨대요. 일본 제국이 크냐, 하나님 나라가 크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모여있는 이 나라가 큽니다. 하나님, 그 일의 결과로 오늘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을 너무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에 신앙의 자유와 나라의 강토와 주권을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열매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지혜와 지식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어야 합니까?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 광역 시민 여러분, 저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시편 기자는 이 모세의 선포했던 말씀을 이렇게 영화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지독히 가난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 배우지 못했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손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후손들은 석박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했던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후손들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지혜를 사모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로 살아가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천만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모세는 차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애굽의 앞자리에 있던 그 아픔의 역사를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화 속에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가운데 일제강점기의 아픔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 아픔의 역사를 경험했더라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잘 살게 되어진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팔자취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라. 아멘. 저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아픔의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8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고문을 많이 당하셨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 어머님 말씀 듣고 주위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더 확대되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라 사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전에 제가 공모했습니다. 제가 상 받았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일본 제국에 반감을 가질 만한 어린 소년에게 원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일본 제국과 그 후손들은 용서받지 않아야 될 마땅한 후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큰 나라이므로 복음으로 그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일본을 불바다가 아닌 은혜의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닌 한국 바깥에서 보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영적인 백수가 너무 많아요. 백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 하는 시대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 이 시대의 백수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나라의 장래, 우리 후손들의 장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와 그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외롭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전통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감으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다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관심을 빼앗겼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